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건데,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서 지시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에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5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부 지역에 4 왕이 있었는데, 이 4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부 지역에 5 왕의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부 지역의 5 왕이 이제 대패를 한 거죠. 크게 패하고 롯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롯의 재산과 그 다음에 인민들을 이렇게 찾아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여기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인데, 오늘 설교 주제가 지혜 없는 자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뒷부분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잖아요. 필요한 것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 돈. 사실 돈이 참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저도 사실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이제 서울 마포에 갔다가 또 사당에 갔다가 또 이렇게 왔고, 오늘 오후에는 또 서울 구로도 가야 되고, 또 지난주에는 또 대전도 갔다 왔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차에 기름도 넣고, 또 차가 이제 움직이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돈, 재물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재물에 우리 마음이 깊이 빠지고, 그 재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빼앗길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그 우리 이제 이 세상살이 해보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건강을 지켜라, 뭐 돈을 지켜라, 뭐 재산을 지켜라, 뭐 지위를 지켜라 이런 말은 해도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혜 없는 자 먼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롯이 참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예, 지혜가 없었다. 롯이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롯이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 롯에게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지킨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롯이 어떤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느냐? 그래서 왜 지혜 없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 먼저 이 롯이 재물에 강한 집착을 했어요. 재물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본문 앞에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앞으로 넘겨보시면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 생애하는 동안.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때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 내가 저기 가면 목적을 잘 할 수 있겠다. 재산이 정식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롯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쫓아 가야 했다는 거죠. 이게 롯의 선택의 우선순위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마음에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었어요. 순서가. 롯의 마음에 크고 강한 집착이 뭐였느냐 하면은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 온통 그 재물이었기 때문에 요단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롯의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지혜가 참 소중하거든요. 참 소중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지혜.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디자인도 해야 되고, 표지, 머릿말, 추천의 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정말 많거든요. 예? 맞춤법, 뭐, 띄워쓰기, 이제,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판하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충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출판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 영등포에 사시는 임모 목사님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출판을 하고 나니까, 아휴, 내가 이 책을 왜 또 출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고 나니 더 부족한 걸 느껴진다. 그래서 저보고도, 아니, 황 목사님, 출판 빨리 하지 못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놓고 하는 게 또 부족하고, 해놓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참 필요하다. 건축을 하는 것도 어때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있고, 뭐, 콘크리트가 있고, 뭐, 건축 자재가 있어도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참 필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재물의 근원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롯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롯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하고 재물을 취하는 것하고 이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재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롯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얻고 싶다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려고 말씀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 쫓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롯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을 얻는 지혜예요. 하나님에게서 지혜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건강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재물도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지혜도 이 롯이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자 여기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기 밑줄 꺼보실까요? 역대하 1장 11절.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자,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어때요? 부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 이게 두 바퀴. 자전거로 말하면 두 바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바퀴. 이 지혜와 지식의 바퀴가
무너지면 자전거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참 예쁘게 보인 거죠. 야, 생명도, 장수도, 재산도, 존영도,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뻤다는 거죠.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도 주셨다는 거죠. 네, 나머지도 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에 빠지지 마라. 재물에 빠지면 안 된다. 높임을 받고 싶으냐?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섬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련하다면 무엇이 미련할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일까?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재물을 취하려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31장. 시편 앞에 욥기 31장 25절입니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자, 저 한 절만 읽었으니까 이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 파악이 됩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을 채굴하는 업체가 있다 해봅시다. 그 금을 채굴하는 사람은 금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금맥.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지, 이 산에 있는지, 계곡에 있는지, 이렇게 금맥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금맥을 찾아다녀서, 예를 들어 산이다. 그러면 이제 산 이쪽 부분에 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제 막 그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 산을 이제 이제 뚫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뚫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산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터널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제 찾고 찾으면은 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을 이렇게 얻었는데, 자, 금을 이제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지혜를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금을 찾고 찾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지혜 역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무엇을 망각해 버리느냐 하면은 그 금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금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금을 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재물이 많았어요. 욥기 1장 읽어보면은. 근데 그 재물이 많았는데 욥은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그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빼고, 이해가시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재물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을 채굴하려고 막 애를 쓰면 채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금을 채굴해서 얻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가신다면, 취한다면, 내 생명을 취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다만 우리는 그 재물을 주셨다면 다만 나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시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롯이 왜 지혜가 없었느냐? 재물 자체에 강한 집착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인데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본즉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삶 속에서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발을 내딛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발을 내딛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발을 내딛을 때 마귀의 음성을 들은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의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귀의 음성 쪽으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해줄 걸 봤다는 거예요. 딱 봤다는.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먹기 좋은 거라.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야, 내가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되겠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것이 음성 쪽으로 발을 내딛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롯도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한 삶을 살면서 재물에 집착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됐느냐? 아니죠. 창세기 19장에 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재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자손손 참에게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지혜냐? 네,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재물에 강한 집착을 하려 하다가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삶에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자세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라.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씨를 언제 뿌릴 것이냐, 농부들이. 예? 봄이 됐잖아. 이제 씨를 언제 뿌릴 것이냐, 모심기를 언제 할 것이냐,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지금 모심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모심기 할 줄 아니거든요.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이제 모심기 하잖아. 왜? 이제 온도, 그 다음에 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그때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적기에 시간을 잘 살펴보고 언제 모심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지혜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말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에요. 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예,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몇 가지 수업을 받아요. 영어 수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 근육운동 하는데, 그 근육운동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통해서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을 받기 전에는, 걸으면 안 되겠나? 걷기만 해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근육운동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든요. 그 어깨가 아픈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등 근육, 어깨 사이에 등 근육이 약하면 어깨가 아프대요. 그래서 등 근육 훈련을 지난주에 배웠거든. 받았어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이 이래 되잖아요. 그 이유도 등 근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참석하면서, 사람이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배운다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왜? 미련을 깨우치는 거예요,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 내 생명,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을까?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그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롯이 요단들을 선택했을 그때 이게 지혜 없는 자잖아요. 왜?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어때요?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허송세월. 시간을 쓰고는 있는데 아무 유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인가.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3장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잡힌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롯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롯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롯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롯이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옆에 창세기 13장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딱 막아주고 지켜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셔요. 그 밑에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멜기세덱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계속 무엇이 따라다녀요? 말씀이 따라다닌다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역시 말씀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롯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도움을 입었어요. 그럼 롯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단들을 택했던 게 결정적인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말씀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면 롯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롯이 지혜 없는 사람이 됐느냐? 예,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고, 또 롯이 어때요? 혼자 가요, 혼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간다는. 혼자. 혼자. 예, 혼자가 참 안 좋은 거죠, 혼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겠죠? 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8장 보시죠. 욥기 28장. 욥기 28장 12절.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네. 지혜는 어디서 오며?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예,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데라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가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지혜 있는 자, 재물을 쫓아간 롯,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재물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직장이 필요하다. 예.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와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고 또 지혜 있는 삶이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말씀 끝나고 광고 시간에 광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제가 무슨 광고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작정합시다 하는 광고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작정이냐면 시간 작정. 사실 이거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광고 드리려고 했어요. 시간 작정. 시간 작정이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은 24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작정하자는 거예요.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침 6시부터 뭐 6시 반까지라든지 뭐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오후 뭐 8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요걸 작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 시간 작정, 이해가시죠? 이걸 오늘 하자, 작정하자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지만 더 굳게 작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에베소 5장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뭐라고요? 내 디뎌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도 발은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발을 내딛자.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시편 111편 욥기 뒤에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 그 한의사가 제가 한의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영등포에 있는 이제 어떤 한의원인데 그 한의사가 여자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서서 환자를 맞이하고 또 서서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이 왜 서서 하십니까? 하니까 서 있는 게 건강이 좋아요 하면서 이제 지금도 영등포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만 몇 가지 다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해야 된대. 그게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뭐 고등어, 뭐 생선 많이 드시고, 뭐 바닷가에 산책하시고,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약물아 소리는 안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노래해야 선생님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저는 마음에 뭡니까? 찬송. 그 수양이 또 찬송 인도하잖아요. 올 여름 수양회 때 제가 복음만 하고 싶다고 건의를 했더니만은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벌써 준비했습니다 이러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도 찬송 인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내년 겨울에 복음만 하시라 그래가지고 순서가 밀려버렸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다 없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 뭐 건강이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건 덤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 작정 중에 하나가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죠.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22장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소중한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네,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집착하고 또 권세에 집착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집착하고 다 이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작정을 하자는 거예요. 시간 작정. 이걸 이제 영어로 quiet time. 다른 말로 하면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시간 작정을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나서 형제자매들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죠.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죠?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말씀에서 마음이 떠났다.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그랬다는. 왜? 재물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예, 재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떤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 그러니까 7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혜 없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을 교훈 삼아 내가 포로가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때요?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왜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보다.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이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아브라함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높아졌어요. 아브라함이 높아졌다고. 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롯을 건져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으로 입지가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진짜 전쟁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318명 용맹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땅을 넓혀가고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